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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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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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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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주님께 의뢰케 하시며 또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다면 저희 지난 시간의 삶의 모습은 온전한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습관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또 쉽게 이 세상 유혹과 이익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 교만과 아집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을 해하는 모습으로 굳은 목으로 저희 심령은 단단히 굳어져가는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어진 심령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드러운 목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섬기며 위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땅에 참 더웠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계절의 시간은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후 환경은 사람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기상이변과 산불과 홍수 또 무서운 질병들이 창궐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기근과 재해로 또 질병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또 경제적 궁핍함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만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이 되심을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알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우리 교회가 이웃 주민들이 기피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환영받는 이웃으로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또는 환난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심령에겐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 가운데에 고난을 이길 힘과 선한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 학교를 살피시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마음의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교회당과 임시 예배 조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님들에겐 새 교회에서 새 희망, 새 열정을 품게 하시며 당회와 건축위원회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적합한 선한 설계자를 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 주민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유익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감복 76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 정부의 유정자들로 하여금 남은 임기 또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힘쓰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내년에 선출될 지도자는 상식과 헌법을 지키며 공평과 정의로 국민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고 계곡에 놀러를 가는데 제 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한 산신령이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산신령이 한국인에게 묻습니다. 이 한파가 너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한국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것입니다. 산신령이 다시 묻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너희의 것이냐? 한국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중국의 것입니다. 산신령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폭염이 너희의 것이냐? 한국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북태평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착한 한국인이다. 세 가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제가 재미있어서 웃었는데, 그런데 웃고 나서는 이게 실제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실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재앙이 겹쳐서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더운 날씨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나라는 48도에 이를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4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터키의 일부 지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2년째 고통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한파도 우리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앙과 고난이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고난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죠.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재앙을 조금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시지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을 좋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쁘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놀러를 가는데 비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밖에서 못 놀 걸 생각하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가 와서 덥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여전한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럽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기쁜 게 아니죠. 시험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함을 얻죠. 구비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게 셋집에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 이렇게 고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죠.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은 셋집에 거했습니다. 셋집에 거하는 동안 사람들이 오면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로마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환경이 편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셋집 이렇게 말하는 게 새를 들어있는 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내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고 그리고 집을 빌려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구하지는 못했겠지요.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던 헌금으로 이 집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주 열악한 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기서 2년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아서 형을 확정받은 건 아니지만 아직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항상 24시간 감시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도 부드럽게 대하고 그러지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갈대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리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친 사람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징역을 살게 된 겁니다. 면회를 갔었는데, 그리고 저기 감옥 나오고 나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감옥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죄수들이 너무 거친 거예요. 젊은 죄수들이, 거친 죄수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욕을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사도 바울이 지내는 것,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고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 석방을 될지 아니면 감옥에서 더 오래 있게 될지 사형을 받게 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당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매여 있는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지금 매여 있는 그 상태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가 복음을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가 지금 로마의 시위대에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의 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집에서 계속 보초를 쓰는 거죠. 이때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씁니다. 그러니 군인들은 대부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다른 좀 특별한 죄수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강도짓, 살인자, 이런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죄수지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죄수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갔을 때 유명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합성될 때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하여서 난파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이 다 목숨을 건져요. 이거를 로마 군인들,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로마 군인들 사이에 바울은 유명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초를 쓰니까 온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이 알려졌죠. 이 갇혀있는 죄수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지를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평안을 누릴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초를 서러 오면 바울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시위대를 그냥 뒀겠습니까? 보초가 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왜 갇혔는지 압니까?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런데 보초들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번회장에서 오면 그들이 새로운 보초가 올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용기에 자극을 받아서 함께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한 번씩 보면은 전쟁터에서 적군이 총알을 비 오듯이 비를 퍼붓듯이 쏟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참호에 숨어서 다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면서 외치는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소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달려나가게 되면 소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돌격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갇힘이 복음의 확산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자 자극을 받아서 용기를 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투기,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영향력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시로 목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파송받은 목사가 보니까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담임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건 좋지만 그 동기는 선한 동기가 아니죠. 시기와 투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바울은 괴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좋지요. 그런데 시기와 투기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또한 괜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졌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 거죠. 나를 시기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도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졌다, 이거면 괜찮은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게 무슨 소용이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든지 남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투기로 복음이 전해졌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것 때문에 지금 복음에 진전이 생겼어요.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겨났고, 바울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걸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요. 내가 갇혀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여졌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합니까? 그 형통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연금술이다. 연금술이라는 얘기는 금이 아닌 것으로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이 연금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금술이 있으세요. 정말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도 선한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불행 같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버리면 그러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 이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고 말할 때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고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 기쁨을 누리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시험 때문에 예수를 닮게 된다는 게 좋아야 돼요. 내가 시험 때문에 온전해져 간다는 게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이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죠.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도우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걸 안다, 내가 감옥에서 석방될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편하냐, 자신이 행복해지느냐, 자신이 불행해지냐, 이런 데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과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부하게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살아간다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으면,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시작될 때는요,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 사랑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데 내 사랑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 됩니다. 근데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행복이 우선이 돼요. 내 사랑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기를 바래요. 어디 놀러를 가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집니다. 내 사랑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뭐 영화를 보는데 나는 조금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이 재밌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여기게 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의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풀려나서 이 땅에서 더 살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사는 쪽과 죽는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누가 고민합니까? 사는 쪽을 택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살 겁니까? 죽을 겁니까?를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고민이 된대요. 왜 고민이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죽는 게 좋으신 분이 있죠.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를 선택하면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다 그러면 나는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나에게는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매일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알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고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맞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옳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것도 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게 내 삶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이 복을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선한 일들을 보며 언제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 건강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해서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귀하고 그리스도가 소중하면, 그러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겪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합니까?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복음을 진전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세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임시 예배소서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이 막힌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실 분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예배 참석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1교구와 주일학교 교사, 2부 예배는 3교구와 4교구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3부는 2교구입니다. 이거는 방역 수칙의 거리두기 우리 교회가 참석에 정원이 한 60명 하셨습니다. 그러니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꼭 1, 2, 3부를 나누어서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주차비 지불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주차를 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비가 지불해 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정식 이정년 집사님의 장정식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방한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교역자 동정으로는 휴가는 한준영 목사님, 이종수 관리 집사님이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어제 포인트 어제 8월 14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신축 예배당 기본 설계한 제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3개 업체가 나오는데 이 투시도를 보시고 참여하시고 우리 교인 선호도를 투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스티커 한 장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설계 도면을 보시고 한 사람이 한 장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그럼 꼭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셋 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셋 다 좋다 이것도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꼭 그 중에 하나가 좋다 이걸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자 선정 방법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80으로 하고 교인 선호도로 2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에 앉아 20%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먼저 이 교인 선호도를 먼저 참고해 가지고 다음 주 주간에 넷째 주간에 건축위원회가 서로 그걸 참고하여서 신중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정할 때는 모든 경비와 건물 유지비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적정 규모까지 생각해서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건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영상 보고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네, 이거 말고요. 그 앞에 거 첫 번째. 첫 번째 걸 보여주세요. 아니, 아까 있었는데. 네, 스톱. 네, 이게 방금 본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 탑이 뾰족하게 높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설계 제안했던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높진 않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외관이 예쁜 거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이 예쁘다고 투표를 실컷 해놨는데 공사비는 한정 없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고려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복도에 나가시면 이 세 가지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 도면들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어제 했던 제안 설명서가 밴드로 올라갑니다. 밴드의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투표하십시오. 투표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표하십시오. 아무거나 막 붙이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동영상도 보시고 이제 자료들도 검토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